오늘 아주 오붓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본래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손으로 묵상의 말씀이면서 오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속회에서 나누었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회 때 이미 다 말씀을 다 나누셨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말씀 한 번 더 이게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정의라는 주제로 묶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이제 손으로도 묵상하고 속해서도 나누게 될 텐데 그 정의라는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우리 박치현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장로교 강도사거든요. 우리 박치현 형제가 예배라는 주제로 또 그 청년들 속회를 또 잘 지금 준비해가지고 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까도 이제 봤는데 열심히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의와 예배 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청년과 장년 성도들이 다 이제 그렇게 그 주제를 갖고 가는데 실은 이 두 주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주제를 이렇게 같이 엮어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라 하신 게 참 의미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가 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뭐냐? 여러분 정의라고 하면 뭐 옳은 것, 바른 것, 마땅한 것, 당연한 것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정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그렇죠. 옳은 것, 바른 것, 옳고 바른 도리.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방점은 어디에 찍히냐? 정의는요, 우리는 항상 이게 옳아, 이게 정의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옳은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정의를 못 이루어. 정의는 어디에 방점 찍히냐? 그 앞에 찍힙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다 지 입장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게 옳아, 내 생각에 이게 이렇게 되면 정의는 없어요. 정의는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옳은 것, 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더불어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옳은 게 뭐냐? 이걸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도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정의라고 하시는데 왜 이걸 정의라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뭐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요, 자기만 위해 살지 않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사랑하고 애쓰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절제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더불어 살기 위한. 인간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망가뜨린 유일한 존재인 인간의 맹점이 무엇이냐? 자기만 위하여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이 창조 세계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건 뭐냐? 제발 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자기만 위해 살지 않고 더불어 함께 따뜻하고 정답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냐? 반드시 먼저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자의 악행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놈들은 좀 맞아야 된다. 근데 이게 그냥 때려서는 안 돼. 아프게 때리다가 죽도록 때려야 됩니다. 이게 엄해 진짜. 자기만 위해 사는 자를 반드시 벌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쁜 놈만 벌 주면,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나쁜 놈만 벌 주면 그러면은 세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정의가 이루어지나? 아니야.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나쁜 놈한테 다친 사람을 반드시 위로하고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도 패야 돼. 그런데 다친 분도 돌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 양쪽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둘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의를 말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정의로 똑같이 번역은 되지만 단어가 달라요. 뭐라고 번역되나요? 이거 나쁜 놈 때리는 거 있죠. 이거를 미시파트라고 그러고요. 다친 분 돌보는 거를 째다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가운 사법적으로 정의야. 이거 어겼어? 오케이. 마동석. 미시파트의 상징이죠. 네. 장난 아니야. 완전 속이 다 후련해. 지금 범죄도시 3 지금 봐야 되는데 미시파트를 가서 느끼고 오려고 그럽니다. 패야 돼. 나쁜 놈을 일단 맞아야 돼. 네. 그런데 또 이쪽도 있죠. 요즘 최근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낭만 닥터 김사부의 한석규 씨. 째다카 아니겠습니까? 또 닮았잖아요. 아, 진짜 한석규가 뜰 때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야, 좋아. 할렐루야. 야, 역 좋아. 좋아.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 둘 모두가 다 정의입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둘 다 잘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뭐야? 밥무퉁이 남겨두고 포도원의 열매 따지 마라. 자, 뭐예요? 미시파트 째다카. 아, 좋았어. 이 정도면 우리 배웠기의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걸 알잖아. 이것만 아니라니까. 이것만 얘기해도 안 돼.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래서요,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요, 매우 성경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장이라고도 하고요, 정의 장이라고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어떤 얘기로 가득하냐? 째다카로 가득해. 나중에 읽어보셔요. 뭐라고 돼 있냐? 이웃 돌보는 일, 장애인 배려하는 일,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일. 다 뭐예요? 째다카. 아니, 목사님, 째다카만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미시파트도 중요해요. 그럼 미시파트 장은 어디냐?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20장. 20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나쁜 놈 죽여라로 시작합니다.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이 20장을 잘 안 읽어. 사람들은 다 째다카만 원하지 미시파트는 무서워. 그래서 19장은 째다카, 20장은 미시파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묘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째다카와 미시파트 그 입구와 출구에 무슨 말씀을 거기 기록하냐. 너희가 이렇게 정의를 행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계세요. 이게 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 나쁜 사람 벌 주고 아픈 사람 돌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되니까. 그게 옳으니까. 그러면 좋으니까. 자, 여러분, 왜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대화를 좀 해보시. 왜? 그래, 가영건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말금이가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강영건 집사님도 정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게 왜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죠? 자, 이쪽 준비하세요. 넷 중에 하나 갑니다. 자, 피할 수 없어. 자,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돼. 왜? 그냥 생각나는 거 다 답이야. 걱정하지 마. 정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는 네. 아름다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 아. 주지 않을까. 그게 정의자. 좋습니다. 맞습니다. 뭐 균형감, 아름다운 균형감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가, 그렇지, 때리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지, 이 튀어나온 놈 쳐버리고 패인 거 채워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균등케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좋아. 그럼 여기 4명. 그래, 태커나 한번 너밖에 없다. 야, 네가 뭐 어쩌겠냐. 아빠가 뭐 그래. 근데 어렵지. 이게 되게 어렵지.
왜 정의롭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서 없잖아. 다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건 다 알아. 그런데 왜 정의롭게 살아야 되냐라고 물으면 당황한다니까 우리가.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바로 갈게. 그 이유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쓰고 있냐? 레위기 19장 1절 2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26절 그러니까 앞과 끝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걸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근사하게 번역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 멋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창조되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럼 거룩이 뭐냐를 또 요걸 규명해야 돼. 거룩, holy. 자,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성한, 거룩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게요.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신성한 거룩한으로 번역하는 게 맞고요. 그게 인간에게 이 카도시가 쓰여지죠. 그럼 그거는 드려질 만한, 구별되어 드려질 만한으로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다시 번역해 볼게요. 자, 거룩은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아름다운 것.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전한 압도적 아름다움을 거룩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아름다워. 그런데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뭐냐? 추한 것에서 구별되어 거기서 구분되어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존재가 되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도 나처럼 아름답기 원해. 그리고 나는 그걸 받기 원해. 거룩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예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 거룩해라 이러면 너 인생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해?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라. 자,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나오는 게 째다카, 미시파트, 정의를 행해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받기 원한다. 그게 거룩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의 가장 위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도 거룩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고대 문명의 다른 종교들도요, 신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제사 행위를 거룩하다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만 거룩하다고 하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거룩하다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를 통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수평적인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둘 다를 받으시는 겁니다. 둘을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사랑이 없다.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이거는 있는데,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예배는 안 드려. 안 돼, 그것도.
너무 제가 소리를 지르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19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우리 임경훈 집사님 저쪽으로 한 칸 옮겨 주셔. 주영 집사가 이쪽 한 칸. 네, 앞에 조진영 집사님 머리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주영 집사님이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왜 거기 불편하게 그렇게 계속 앉아 있나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 말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장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얘기해 준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야. 밥 모퉁이 남기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건 줍지 말고.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야. 그 뒤는 더 구체적이에요. 월급 제때 꼬박꼬박 주라고 그러는 거. 뭐 이게 너무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이 장의 특징은 뭐냐? 난 이 명령을 하는 주체가 나 여호와다 라고 하는 표현이요, 무려 15번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인 지침, 가장 수직적인 이유. 둘이요 서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하늘을 향해 드리는 예배, 이 땅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 둘 다 거룩한 것이다. 둘 중 하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둘을 함께 받으신다. 그래서 농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하늘을 향해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는 너의 삶도 드려야 돼. 너의 삶이 거룩하고 예배도 거룩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 농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 거둘 때 모퉁이까지 거두지 마. 나달 떨어지더라도 그건 줍지 말고 내버려둬. 포도 열매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떨어진 열매 줍지 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해점으로 어둑해질 때 찾아와서 거두어 가도록 남겨둬. 내가 명하는 일이야. 나는 여호와야. 이게 너 농부에게 내가 받길 원하는 거야. 이게 거룩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농부의 거룩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동시에 반 모퉁이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남겨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배를 잘 드리고 반 모퉁이를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농부한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농부한테 이게, 여러분, 맘 같아서는요, 농부는요, 내가 고생해서 이거 지은 건데 이거를 남을 주라고? 아니, 그리고 지금 나 혼자 먹기도 모자란데 모퉁이를 남겨주라고? 아니, 혹시 내년에 잘못돼가지고 흉년이라도 들면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 모퉁이를 남겨둘 수 없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끝도 없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체적 지침을 이행할 때 변명을 하라면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예배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구하는 것,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도 거룩이죠. 근데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안 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어 모퉁이를 남기고 나다를 줍지 않는 게 거룩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농부의 거룩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룩은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이거는 농부의 거룩이야. 농부는 내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 그게 농부의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은요? 농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압도적 아름다움은 내 귀퉁이를 남길 때,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것을 남길 때 드러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가 거기 담기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거룩은 뭐냐?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의 거룩은 어떻게 드러내야 되나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월급 제때 주는 게 거룩이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맡겨진 업무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거룩인데, 원칙은 있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압도적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있느냐를 물으며 사는 걸 성도의 삶이라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압도적 아름다움이 나의 삶에 있는가를 물으며 사는 거예요. 저만 아는 괴물이 돼서 누리고 즐기며 허락된 시간 기쁨으로 채워나갔다가 시간의 한 구퉁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거룩이라 말하는 게 아니. 그건 거룩과 먼 거야.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압도적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 이 말씀에서 이 구체적 지침을 지키면 하나님이 받으신,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답답하게 접근하시냐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냥 요 지침을 지킨다, 그 꼴랑구고지기 아니야. 이걸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질문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삶에는 다리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아름다움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꼭 물읍시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갖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이 질문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만 위해 살아간다면 그게 뭐 아름답습니까? 제 맞벌이 하면서만 살아가면 그 뭐 아름답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겠습니까? 그게 거룩이겠습니까? 자, 다시 모퉁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풀어야 할 과제가 좀 있어요. 그 모퉁이, 자, 내 귀퉁이를 이제 남기라고 그랬는데 그 귀퉁이가 어느 정도냐? 생각해 보세요. 지름을 요게 이제 파이 값이 중요한데, 요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예? 요걸 요만한 콤파스 가지고 요렇게 요만큼 남겨도 귀퉁이고, 10m짜리 그거 가지고 쭉 해가지고 왕창 막 한 15평 남겨도 귀퉁이잖아. 야, 그래서 이걸 고민했어요. 이게 규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라고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만큼이라고 그럴 거야.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밭 전체에서 10분의 1? 많아? 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요, 심각하게 다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답니다. 재밌죠? 야, 어느 정도로 해야 아름다운 걸까? 그래서 고민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어느 정도냐? 16분의 1입니다. 이유는 묻지 마라. 이유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건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정한 거야. 그냥 야, 16분의 1 정도면 아름다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16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한 7%? 7% 정도 되는 거지? 그렇게 했나 봐요. 재밌어. 그러니까 7% 정도 나누면 된다? 하하. 솔직히 이제 그 정도로 해놨지만 되게 감동적인 게 있는데 이걸 고정시키진 않았답니다. 16분의 1 하면 그러면 뭐 면죄부 주듯이 오케이 너 삶은 거룩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변수를 줬고요. 각자의 몫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여유를 놔뒀답니다. 그러면서 그 변수 두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그해 농사 풍작 흉작에 따라 결정해라. 16분의 1 정도가 적당한데 그래 결정해라. 그리고 그 해에 가난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해라 라고 열어두었답니다. 아싸, 흉작나면 20분의 1. 풍년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 넉넉하게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8분의 1. 틀렸습니다. 거꾸로입니다. 흉작나고 가난한 사람이 느는 해엔 8분의 1. 풍년되고 먹을 것 넘쳐나는 해엔 20분의 1. 아름답죠.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받아주시겠어요. 그 농부의 그 거룩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반모퉁이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더 나눕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넓어지는 거야.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초대교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 반모퉁이를 넓게 나눈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타난 변화, 절반을 나눈 겁니다. 반모퉁이가 압도적 아름다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압도적 아름다움.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갖게 될 텐데, 그리고 묵상하시게 될 텐데, 정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옳고 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압도적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고 너희에게서, 그 눈물 나는 너의 헌신을,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하는 거, 그 너머가 있어야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반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힘쓰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뭐겠어요? 더 기가 막힌 찬양팀, 이미 우리 찬양팀 거의 완벽에 가까워. 내가 생각하기 지난주에 깜짝 놀라셨을 거야 아마. 이게 뭐지? 제가 어노인팅 가서 설교하고 그럴 때도요, 우리랑 비슷해 솔직히. 왜 웃어? 진짜 거의 비슷해.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실 만한 예배는요, 우리 가운데 다툼이 없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형식적 연합이 아니라 영적 연합, 그 참된 하나를 이룬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하나의 고백, 그걸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도 그래요.
얼마나 잘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우습게 알고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면 그게 거룩합니까? 그 아니라니까요. 거룩은 정의를 통해서만, 정의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압도적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교회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평생 이 질문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그런 교회,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